예,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어, 중동 전쟁이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어떻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 걱정이 되고, 세상을 다 관할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성경 그대로 육신을 벗어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천국,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가 있는 천국, 그리고 어, 입에 올리기도 두려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 두 처소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3차 전쟁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버트 파이크에 의하면은 어, 시온주의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극단 이슬람과의 전쟁이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우고 나서 인류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을 했을 때 루시퍼 종교가 대두해서 온 세상이 사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지 오래됐죠. 옛날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인가요? 그분도 200개가 있다. 또 전문가들은 400개가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부인도 시인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전쟁이 이란이 패배하고 항복을 해서 손 들고 우라늄 농추한 거 다 넘겨주고 그리고 협상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무기라든지 전쟁 물자의 그 흐르는 거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리하잖아요. 이란은 끝없이 새로운 미사일이 나오고 어, 그러니까 어, 옛날 전쟁 방식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우크라이나도 실제 군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예. 앉아서 드론을 수백 대씩 보내죠. 미사일 보내고. 이제 앞으로 남북 간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로봇 군대가 갈 거예요. 그 로봇 군대 한 1,000만 대 만들어 보내면 돼요. 자동기관총 다 장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명 피해도 없고 그 여기서 컴퓨터로 조종하면은 입력 다 해놓고 지리 입력해 놓으면은 요즘 인공위성으로 주소 다 치면 찾아가잖아요. 김정은이 쏴라. 김정은 찾아가 쏠 거고.
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핵은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내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란은 계속 지하에서 새 신 미사일이 지금 이번에 또 시위했잖아요. 나오고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방공망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하면은 핵을 쓸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복음이 막혀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다운되고 있고 이미 회복되려면은 어, 몇 년이 걸린다, 몇 개월 걸린다 이런 어, 뉴스들이 장식을 하고 있지요. 경제적으로 심한 불황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는 소홀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항상 긴장을 하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마라의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므로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라. 그가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짐에 그 물이 달게 되니라.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법궤와 규례를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 위에 내렸던 이 질병 중 하나도 내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조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 물가에서 진을 쳤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좀 부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로마서 15장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죄값을 담당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도 또 신학 교리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맡기고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숙제죠. 우리가 믿을 때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중매쟁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에 엘리에셀 종을 보냈잖아요. 종은 자기 이름이 없지. 원래 엘리에셀인데 가서 리브가와 라반에 가서 그 이제 리브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소개를 해서 결국은 리브가가 동행을 해가지고 어, 이삭에게 와서 결혼을 하는 어, 그러니까 그 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이삭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역할을 했고 종은 성령님의 입장에서 역할을 했고 리브가는 저와 여러분을 표징하는 이 교회의 신부 역할을 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죠. 엘리에셀이 자기를 소개를 안 했잖아요. 이삭을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인가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몸에서 육신이 강하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소멸이란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억제당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6장에 억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에베소 또 1장에는 슬퍼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 성령님의 능력이 축소가 되는데요. 육신이 강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남은 삶을 여하히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어,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땅에서 삶이 숙제예요, 숙제. 특히 육신은 우리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육신을 사망의 몸이다 했습니다. 아주 공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또 7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기 싫은 악만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이 기대했던 것에서 실패를 하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서서히 육신과 결별을 하는 침례 생활이 신앙 생활이잖아요. 날마다 죽는 삶은. 우선 제가 구원의 안전에 대한 그런 자료 글 많이 올렸고 지금도 그런 글을 좀 이제
짤막하게 얼마 안 남았죠. 한 서너 번 올리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조금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로마서를 복음으로 풀이한 주석이라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풀이한 그 원고가 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것만 쭉 16장까지 풀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또 그룹 카톡에 올려야지 않겠는가. 어떻든 간에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 책임이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뭐 때문에 먹느냐 이겁니다. 조석한 말로 먹고 똥 싸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 있는데 뭐 하는 삶이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글만 찾아서 올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셔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의 점수가 올라가거나 또 잘못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없어요. 아예 행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는 악도 없고 선도 없고 행함 자체가 없는 게 100% 은혜입니다.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거기에 보탤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개인에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 이거 거치장스러운 거 버리고 잠시 가족들의 이별이야 영혼에 비하면은 뭐 10년이 20년, 30년 그거 꿈 같은 꿈처럼 휙 가버릴 거니까. 근데 그게 또 세상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전도를 해야 되고 빛을 하셨으니까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을 하셨으니까 부패를 막고 맛을 내야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는 얘기죠. 예수님은 6월절을 강요를 하셨어요.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도 6월절을 강조했어요. 실제 6월절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뭐 6절 그쪽에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 교회라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6월절이니 뭐 절기, 뭐 예물 이런 거 하려면은 적어도 유대인이 돼야 히브리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유대인을 위한 성경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또 선지자들에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해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도 되고 역사서도 되고 또 주로 이제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말고 또 모세도 시를 썼고 그래서 시편을 따로 모아서 쓴 것이 시편 1편부터 150 몇 편까지 돼 있잖아요. 마지막 포로 회복으로 돌아온 선지자가
말라기였죠. 말라기가 말라기를 썼잖아요. 호시아는 호시아서를 썼고, 뭐 요엘서라든지. 근데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 버렸어요. 말라기까지 어떤 성경도 오순절 이후에 더 이루어져야 할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과 애원을 동인하고란 말씀이 다니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란이 어떻고 무슨 그 폐기된 구약 성경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성경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20년 동안 뭐 하셨길래 1948년 5월 24일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대로 뭐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세대주의 돼가지고 미국의 세대주의 목사들 기독교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헌금 거두다가 엄청 갖다 퍼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혈통을 파괴해 버렸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만 왔잖아요. 절기 지키러 왔다고요. 그 이방인들이 올 리가 없잖아요. 오순절 율법 지키러 왔으니까. 1년에 3번씩 와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봄에 와서 6월절, 조실절, 무교절, 납발, 호실절 지키고 여름에 와서 그다음에 50일 된 오순절 지키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 와서 나팔절 그 속죄절, 초막절 지키고 가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 안 돼. 사마리아에는 변화됐지만은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먼저 가라. 예, 우선권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더냐. 그렇지만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바울사도록 사도행전 13장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하지 않고 자처하기로 이제 이방인에 가노라 하면서 옷을 털고 신발을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는 고넬료가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가 다 은혜 아래서 한 백성이고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흑인도 황색인도 유색인도 백인도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유대인 있고 선민 있고 남아있냐 말입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일단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너무 해석말로 좀 종교란 것은 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종교는 공든 탑을 만들잖아요. 뭐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도 있고 뭐 10년간을 공을 들였는데 어느 날 와르르 물으니까 10년 공부를 나무함을 답을 뭐 이런 나무함이 뭐 답을니까 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다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용산의 어떤 그 목사가 제가 지방에 전도 집회하러 가다가 차에서 방송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정성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메뚜기 벼이사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웃고 말하는데 지극정성이 종교적 용어잖아요. 정성이 너무 많아서 지옥 갑니다. 정성 믿다가
발등에 도끼, 지옥 도끼 찍혀요. 정성을 부정한 사람은 죄sak인 사망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정성스럽게 죄를 지었거든. 죄sak은 사망이니까 첫째 사망 육신이 죽고 둘째 사망 영혼도 유황불에 죽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소위 기독교 지도자가 저렇게 복음이 없으니 한심스럽구나.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죄를 많이 지으라는 적이 아닙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죄 의식도 못 느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기도 어려워요. 화인 맞은 사람들. 자, 그래서 성경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구절구절구절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니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수같이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로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 사랑하셨을까? 그러니까 찬송도 그런 찬송이 가사들이 있잖아요.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해 왜 돌아가셨는가. 아가페라는 그 용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을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니 고맙구나.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뵙지 못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헷가닥 변해가지고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산신령이 되면은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안에 성령님이 한 인격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옛날 집주인이 쫓겨나면 되는데 이 집주인은 이 집이 장례식장에 가서 영안실에 들어갈 때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안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도 마찬가지. 옛 주인은 육신을 가지고 이거 원래 내 거야. 포기 못해.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새로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새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내가 피로 산 거야. 그래서 두 주인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것을 여하이 예수님의 집으로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바로 이끌어주는
그 방법이 교회가 에베소 4장 보면 자라게 하며 서로 연결돼서 머리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육신은 날마다 죽이고 부정하고 다스리고 육신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육신 말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어요. 요단강 가야 입을 다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천사가 된다든지 천국이 된다든지 물론 구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히브리서 이사야 11장 12장에 나오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행함이 없고 양과 사자가 같이 공존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갖다가 월간지를 전해주고 다니는 여호와 증인 파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년 평화가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왕국이 온다고 그러죠. 왕국 복음이라고. 예. 그것도 어? 맷돌이가 더 이상 까먹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양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셔야 할 것은 자, 우선 6월절에 뭘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민족들 장자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 6월절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첫 절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솔로몬 사무엘 때 지나고 나서부터 잊어먹고 안 지켰어요. 잊어먹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장, 뭐 10장 오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절기가 없는 그들의 절기는 노예 절기였습니다. 포로 절기였어요. 원래는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안내로 이집트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레산 땅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남자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쥐부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할당량을 채우라. 폭군 이집트 바로 왕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밤낮 없이 신음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 망명자, 도망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시선을 끄시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불타면 금방 타버리고 꺼져버릴 건데 계속 불이 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된다고. 절기. 여러분 생일잔치 귀하죠. 그러나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생일잔치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없었더라면은 지옥은 안 가잖아요. 욥이 그래서 저주했던 거예요. 못해서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내가 육신의 생일이 있었으니까 영혼의 생일도 있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장자가 전부 죽을 것인데 하도 바로 왕이 옹고집이니까 하나님 마지막 방법을 쓰신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10일까지 양을 준비해라.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 1년 된 것은 성년을 의미하고 수컷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성육신하실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14일 저녁까지 간직했다가 흠이 있나 없나 확인했다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 위의 기둥과 양 기둥과 위에 들보에 저 임방이라고 그러죠. 피를 우슬초로 또 히소비라는 풀로 뿌려라. 딱 하나 조건이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저주가 임하지 않고 지나가리라. 패스하리라. 패스. 패스 넘겨봤다. 전달받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여행할 때 여권이 뭐죠? 영어로 패스포트 아니 패스. 패스포트. 포트는 항구나 공항이나 그런 뜻이잖아요. 패스할 수 있는 증명이다. 그 말. 여러분이 피를 볼 필요 없어요. 이천절에 예수님 피가 어디 계십니까? 피가 한 군데 흘렸습니까? 가시 왕관 서실 때 주르르 머리에 붉은 피가 흘렸어요. 덩어리 채찍에 맞으실 때 한없이 피가 흘렸어요. 피로 얼룩진 옷이 축축해서 못 입고 왔어요. 계속 골고다 가는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핏장울이 막 흥건히 흥건히 젖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두 다리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운명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피는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확실히 구약 성소의 법칙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10월 10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날 대제장이 자기와 백 가족들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흠없는 황소를 가지고 피를 뿌려요. 긍휼의 자리에 뿌려요. 바로 법궤 위에다 뿌린다 그 말.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 지성소는 창문도 없지만은 등잔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어요. 그림자지만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거기도 피를 가지고 뿌리기 전에 즉사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아론도. 그래서 피를 뿌리기 전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향연으로 너를 가리워라. 그 성경 일안 찾겠어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 피를 뿌려라 이거예요. 그 앞에다 7번 뿌려요. 그 피를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돼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면 히브리서 11장을 쫙 한 번씩 또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 이성 논리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지식은 아닙니다. 마음을 맡김으로. 믿음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피가 어디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도 집에 가버렸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내 주님 시신을 어디 모셔뒀으면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너무 반가우니까 라보니 오니까 하고 만질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날 밤에는 자매들이 발바닥을 발등을 만졌어요.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피는 하늘 보좌에 뿌려줘야 돼. 그 히브리서 9장 10장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세상은 죄가 없어요. 그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냥 영생 얻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 죄 사함 받는 구원인 거예요. 무슨 주기도 마냥 죄 사함 빌지 마세요, 이제는. 그건 예수님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뜻이지. 이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은 상환 증서인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뭘 또 갚아달라고 자꾸 주기도문 합니까?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은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정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에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실 때 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유언하시고 그 유언이 이루어져서 제가 사해졌어요.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구원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갓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든지 그러면 땅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 사람 예수 믿단다 그냥 그날로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 이제 구원받고 나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안 죽으면 왜 죽이라 합니까?
죽어버렸으면 죽이라 할 필요 없잖아요. 골로새 3장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우리가 그릇으로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받던 작게 쓰임받던 지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년이 어제같이 지날 것이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루가 천년같이 고달픈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안전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유다서는 단번에 얻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통과해 버리셨어요. 왜? 죄 없는 피가 흘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피는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3년 반 사회 가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나 환자, 온 전신의 나 환자, 또 눈먼 자 소경 바디메오, 또 몰래 손을 옷에 만져서 혈루병을 낳은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어. 그런데 우리 육신을 끌고 우리는 무거운 장화를 하나 신은 것처럼 요단강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선 출애굽기 보면은 구약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몇 가지 안전이 있잖아요. 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복음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의 양식은 율법이었어요. 메추라기는 율법의 양식의 그림자예요. 메추라기는 사방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러나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씹히기도 전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반죽했던 반죽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슬 맺히기 전에 이갖고 씨앗 같고 아주 맑은 향기 좋은 하늘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수분히 쌓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만나란 거예요. 만나 뭐지? 한 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 바로 생명이잖아요.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늘에 될 때까지 오늘도 이 시간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으로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만나라고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막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생명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이 마라의 쓴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막에 사느냐 죽느냐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 백성이 한두 명이에요. 60만 대군입니다. 가축들도 다 물 먹고 사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자, 갈라지더니 폭포수처럼 생수가 솟아 올라가지고 사방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많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이 마시고도 남았어요. 그 반석 이름이 낮은 반석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반석에 지팡이 깨지셨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나중에 그 백성들이 또 반항을 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뱀 보내셔가지고 다 물고라, 다 죽어라. 모세가 간청 기도를 하고 했을 때 빨리 높뱀을 만들어서 다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본 자는 살리라.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급하게 노새를 두드려서 높뱀같이 만들어서 급하게 시트나무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 방금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활딱활딱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거짓말같이 나버렸어. 언제 벌렸냐 이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그렇게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나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래서 다 걱정 근심 해결돼 버려요. 물론 모세가 두 번째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좀 또 하나님 인상을 찌푸리게 했지만은 그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멀리서 그냥 느보산에서 고개 빼고 아 저기가 가나안이구나. 그리고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장례 치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또 손들까 봐서 감춰버려 시신을 감춰버려. 그 사탄이 써먹으려고 그 시신 좀 내놔 그러니까 천사가 안 돼.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느보산에 숨겼는데 그 시신이 언제 부활했는지 몰라도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체로 나타났어요. 오랜 세월, 즉 1500년 만에 가나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랑 함께 영광스러운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40년간 만나로 먹이셨죠. 40년간 생수로 먹이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해설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갈 때까지 40년간은 신앙생활의 고난의 기간입니다. 책임을 져 주셔요. 즉 목이 마르다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이런 육신의 목이 말라서 이런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죄의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죄가 많아서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 놓으셔도 내 죄만 쭉 빼놓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느낄 때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그것이 사막에서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 배부름은 복음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고 목이 시원한 것은 바로 복음을 충만히 마시는 거고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안전보장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반석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스피리추얼 푸시라고 그래요. 예? 스피리추얼 워터라고 워터. 뭘 의미합니까? 전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또 죄를 지으면은 틀림없이 복음이 흔들려요. 죄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 성경에 제일 나쁜 게 바로 쓴 것이잖아요. 쓴 거. 쓸개는 되게 쓰니까 쓸개라고 그래요. 쓸개. 여러분 살면서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쓰디 쓴 일이었어. 그게 아주 기분 나쁘고 징그러운 것을 되게 쓰디 쓴 예? 쓰디 쓴 걸 겪었어. 이렇게 아주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좋지 않을 때는 씁쓸한 마음이라 씁쓸한 그런 생각이야. 아주 씁쓸한 일이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조건 성경에 쓴 것은 죄입니다. 죄. 양심을 괴롭히고 쉬지 못하게 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되살려서 괴롭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구원받고 나서 죄는 더 쓴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어두운 점이 돋보이듯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는 더욱 죄로 돋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디쓴 쓴맛이다. 그게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펼쳐져 있냐고요?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어요. 구약에도 일부는 복음이잖아요. 그림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옛날 지은 죄가 되살아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본성이 발동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쓴 뿌리가 다시 돋아난다. 그러세요. 쓴 뿌리. 육신의 쓴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기 받은 후 10년 후나 30년 후나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지고 위장이 소화도 안 되고 에너지가 모자라서 목소리도 다 폐시하고 말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고 내가
아, 이제 주님 앞에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아멘 하고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자, 우선 성경에 히브리서 2장 밑붙이다. 야고보서에 해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고쳐 쓴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면 요즘에 1초 1분이 다르게 헷가닥 변하고 헷가닥 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의 변덕쟁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지금 뉴스에 날립니까? 도대체 감을 못 잡겠대. 누가? 이란 사람들이. 이란 정치인들이. 금방 이렇게 놓고 금방 저렇게 놓고 SNS에다가 또 뭐 X에다가 또 어디에다 또 도대체 헷갈려, 그 감을 못 잡겠대. 헷갈리다, 헷갈리. 그러니까 그 뭐 협상도 못하고 또 협상단도 안 보내버려 저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안 변해 일편단심이야 라고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도장을 꽝 찍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사람이 바꾸면 안 돼. 바꾼 사람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왜 사탄이 자꾸 위조하려고 그래? 왜? 구원받아도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최고의 사기꾼이 사탄입니다. 자, 왜 구원이 안전하냐?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막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요 읽어놓고도 여기 말씀은 맨 끝에 하니까 좀 문제네요. 제가 설교할 줄을 모르고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시고 이집트에서 입고 나간 옷이 있잖아요. 옷.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그래도 유튜브에 이 말씀이 나가고 뭐제 얼굴은 못생겼고 늙었지만은 최소한 그래도 단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목사로서 체면은 지키려니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지역 다른 교회 전도 집회 가다가 휴게소에 이제 한번 만났어요. 사람인데 물어봐요. 뭐 이렇게 양복 까만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안경 쓴 사람 이제 그 휴게소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봐도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란 걸 알려면은 뭐 그 설교하는 자, 뭐 교회도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안경 쓰고 양복 입으면 목사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자, 그들이 입었던 옷이 양반 옷을 입었겠어요? 노예 옷을 입었겠어요? 노예 옷입니다.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 진흙을 이겨서 그거 빨 사이도 없이 오로지 양의 피를 뿌리고 그날 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양복이나 넥타이를 매일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 한 말. 자, 제 말 기억하십시오. 노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그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그 옷 한 벌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노예 옷으로.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오시잖아요.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노예지만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보고 신분, 양복 보고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옷 보고 신분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안 입고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옷을 버렸는데 없어서 안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 옷 입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구원에 오시고 의에 거두십니다.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40년간 말씀이 안 변했던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신발은 뭐예요? 신발도 노예들이 있는 신발이. 물개 가죽. 아, 요즘 구두 반들반들해서 뭐 파리가 앉았다가 쪼르르 미끄러지는 그런 구두 아니에요. 거칠은 노예 장화 같은 거 하나.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어요. 뭘 보정하십니까? 그 60만 명을 맨날 신발 그거 꼬매고 하려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됩니까? 그렇다고 구두 공장도 없었고, 복음의 신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신으로 예비하고 신발이 편해야 사막을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쇳덩어리처럼 연약하고 구리가 전기가 제일 잘 통하잖아요. 구리보다 더 잘 통한 게 은이잖아요. 은. 그래서 태양광도 은으로 만들어요. 거울도 은으로 만들어요. 죄가 가장 잘 통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신분에 따라 다르고 삶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 죄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인간의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육신입니다. 죄의 전기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편하려면 신발이 튼튼해야죠. 40년 동안 이 복음은 안 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애굽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여자들이 작은 묵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합니다. 미리암이. 이 미리암은 후세 나중에 이제 이 모세 누나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고 이름이 계속 이제 반복되죠. 예수님 잉태했던 처녀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어디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 미리암 이름을 이렇게 다 불러 쓴 거예요. 춤추고 나서 이제 끝나고 본 사람들이 물이 없어. 스루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3일 길을 찾아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아, 그 뭐 산에 어디 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영적으로. 바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스피리추얼 워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물이라. 그 물은 생수인데, 시원해되잖아요. 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첫 번째 목이 말랐다. 구원받아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니. 왜? 땅에 있으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사막에 있으니까.
이 3대 사막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사막, 사탄이라는 사막, 그리고 육신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을 거쳐가는 길이 어떤 분은 구원받고 50년, 어떤 분은 구원받고 10년, 어떤 분은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혼자 아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날마다 여러분 인도하세요. 안 보이지만 안 느끼지만은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복음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발이 닳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은 하늘까지 영원합니다. 간증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또 깨닫고, 예, 새로 깨닫는 건 좋지요. 날마다 새로워야죠. 그런데 구원 간증이 또 달라져. 그 옛날 15년 전에 했던 구원은 취소하고 이런 식은 잘못된 거예요. 목이 말라서 3일간을 찾아도 물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3일간을 찾다 보니까 내 속에 죄만 보이더란 얘기죠. 갈증이 지금 일어났다.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데 또 죄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죄가 또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쩌다가 우물을 하나 찾았어요. 박수를 치고 모두 살았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군가 성질 급한 사람이 가서 물을 한 모금 손바닥에 떠서 맛을 보니 이건 써도 보통 쓴 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막을 직접 횡단해 봤어요. 시나이 사막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면 그 가장 남단에 국경에 거기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그 횡단을 해봤는데 오아시스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햇빛에 이거 달궈져 가지고 그래서 사해바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사막에 물이 달여져 가지고 소금 바다가 돼서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써서 못 마시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쓰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빼고 복음 빼면 여러분 속에 나온 본성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전부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 되게 쓴 것을 만들어내요. 우선 쓴 것은 인상부터 찌푸러집니다. 하고 쓰다 그럽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계속 마시면 죽어버려요. 창자가 그냥 뒤틀려 죽어버려요. 죄sak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쓴물 마시고 지금 다리 맞아서 지금 창자가 뒤집어 죽게 생겼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누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받고 옛날 죄가 되살아서 기억이 나든지,
선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책임을 지시려고 가나로 인도하셨어요. 원래 2년이면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길을 돌려서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정탐꾼을 보내자 그것도 불신에서 온 거예요.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지. 오히려 믿음에서 불신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살만한 땅인지 확인해 보자 하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먼저 원했어요. 신명기에는.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키가 엄청 큰 안악자손도 있고 네피림이죠. 그 포도가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 그 적과 꿀만 있을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런데 울고 난리가 났어.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10명이 난리가 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니 가서 접으시면 된다. 결국은 온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 뭐냐고요. 그래서 정탐꾼 10명 즉사시켰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하니 너희들은 가서 안 되겠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20세 미만만 가나안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거기에 못 간 사람이 백성뿐 아니잖아요. 누구도 못 갔어요. 미리암도 못 갔어요. 미리암은 자기가 여자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 권위를 넘겨보고 책망하고 그래요. 모세에게만 말씀 주셨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래서 또 아론은 뭐예요? 30일간 산에서 40일간 산에서 율법 받고 있는데 귀걸이 다 빼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니까 화목제를 드려라 해가지고 딴짓한 사람이 아론이잖아. 그도 옷을 벗겨서 아들이 제사장을 인계받았다. 모세는 2번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즐기고 몸으로는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느부산에 죽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징계입니다. 10명의 그 탕문가도 정탐꾼도 징계고 20세 이상도 다 광야에 죽었는데 그 징계고 만약에 징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여호수 누구죠? 그럼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은 다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고 20세 이하 그리고 여호수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이집트로 물러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도 징계가 나옵니다. 죽는 자도 잠자는 자도 많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쓴물 공장으로 변합니다. 사방에 쓴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계시고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죄가 쓰디쓰게 다가와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셨어,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답자고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해답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데 해답이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통과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여호수아 민수기 10장 보면은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광야길을 안내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 하고 가버렸어. 호밥에게. 모세도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쉴 곳을 찾아서 앞서가시다가 실망하면 거기 계세요. 그리고 백성을 쉬게 하셨어요. 오르면은 백성이 이동하고 머물면은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한 나무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나무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셨잖아요. 골고다의 나무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신 분이 쓴물 그거 가져갔다 그 얘기입니다. 천지가 마라의 쓴물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랬더니 그 나무를 던져봐. 쓴물이 그냥 물이 된 게 아니에요. 단물이 된 거예요, 단물. 그러면 쓴물을 맛보고 단물을 마시면 그 맛이 어떻습니까? 쓸수록 단물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쓸수록 은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쓰디 쓴 죄가 달고 단 복음을 더 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여러분 어떤 죄가 기억나든 어떤 죄가 있다 하든 혹 죄에 빠진다 하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99마리 쉽지 않잖아요. 양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찾았잖아요. 100마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쓴물 많은 세상일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안이 얼마나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스리슨 사막 광야에 오아시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가나안이 이런 곳이란다라고 맛보기를 주셨어요. 저 옛날 시골에 엿장사가 동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엿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옛날 시골에 무슨 사탕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오래된 세숫대야 몽둥이로 부셔가지고 예, 그거 갖다 주고 엿 얻어먹고 엿 사먹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맛보기를 주잖아요. 그럼 이제 맛보기를 먼저 주시면 맛보고 나서 집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맛보기 받아먹고 그냥 도망을 쳐버리고 수령을 놔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죠. 가나안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오아시스인가. 그래가지고 엘림에 갔더니 열두 샘물이 열두 샘물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보는데 열두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거기서 넘치게 마셨습니다. 70주 종려나무 아래서 발을 뻗고 쉬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끔 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열두 제자 사도들이 쓴 성경 이거 열두 샘물이에요. 70주 그늘 70 제자들이 전한 복음 역시 열두 샘물 70주 그늘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들으십시오. 제가 모든 설교 마지막에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역대하나 여가 열왕기하를 보면은 문하세가 뭐 히스기야는 요시야보다 앞선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을 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 신앙으로 회복시켰죠. 뭐 바알 신전 이런 뭐 재단들 전부 허물었죠. 근데 그 아들 문하세는 아주 사악해 가지고 재단 옆에다가 또 바알 재단 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그 몰래 바치는 의식을 또 다시 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하다가 그 바벨론의 왕이 체포해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 기도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세운 것들 다 이렇게 파괴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육신은 언제든지 이 바알 신전까지 찾아와서 주인 행세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마귀는 가만두질 않죠. 못 먹은 감 씹어나보자 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 결국은 헐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다 예수님 마지막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자 성전은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는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왔던 마귀처럼 군단 귀신 데리고 산 영혼의 가슴에 주인 행세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미처 발광을 하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태가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설교 끝에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없이 들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뭘 들어야죠? 성경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법칙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럴 때는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전할 때, 들을 수 있을 때. 자, 호르무즈 해협 지하 바닷속에는 인터넷 선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거 폭파하면 전 세계 인터넷이 꺼져버리면 이 방송도 꺼져버립니다. 폭파할지 몰라요.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미 혁명수비대가 언급을 했습니다. 정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도 끝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들어야 믿음이 오고 믿음 위에 믿음이 계속됩니다. 평안의 신발, 구원의 옷, 노예의 옷이었지만은 의의 세마포로 간주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인에게 최초로 붙여준 이름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장 가보니까 노예 옷 입고 육신 덩어리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